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소서.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우리를 만나 주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침을 고백하며 사는 하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하신 은혜의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없는 삶과 생활과 말과 생각과 행실로 제 가운데 거한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의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또한 일상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특히나 경제적 약자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위로자 되시며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30년 전 이곳에 성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성령이여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활과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끝없는 마이너스 성장의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부흥케 하시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며 나누는 말씀 속에 참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돌리고자 드리는 헌신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길르앗 중창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르앗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9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19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 서로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서로가 사랑하고 때로는 서로 도움이 되고 때로는 앞날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변화된다. 물론 맞죠. 그런데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 믿으면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바로 수많은 일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모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만남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바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고 교회학교 선생님만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배울 만한 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해야겠다 또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순우리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가르와 치다, 가르다와 치다, 갈다 또는 가르다와 치다라는 두 가지 말이 합성어라고 를 했는데, 가르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땅을 갈아엎다, 땅을 고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녹슨 쇠를 빛나게 한다. 그래서 녹을 제거하고 빛나게 하는 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놓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진리와 비진리,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다라고 하는 단어, 치는 것은 양육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운데 바로 먹이고 살려서 키운다, 양육한다. 그리고 얇은 짚으로 단단한 가마니를 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훈육한다, 회초리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가르다와 치다 두 가지 말을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가르친다는 말은 배우는 일을 준비시키고 빛이 나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구별시켜서 먹이고 길러 약한 일을 강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훈육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일은 부모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우리 모든 성민의 교우들이 함께 양육자가 되어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물론 모델이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에, 가르고 치는 일에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거죠. 게다가 사랑에 필요한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하면 훈육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함으로,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인생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새로운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하시는 분의 말씀을 익히고 전하여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는 행위다. 바로 이것이 가르치다의 새로운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교사로서, 바른 부모로서, 바른 양육자로서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생 주님만 섬기며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따라가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보내시면서 그러한 내 마음의 스승을 좀 떠올려 보셨나요? 내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또는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가지셨나요? 네, 여러분들, 5월은요 서로 간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또 자녀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는 달이에요. 참 감사한 달이 아닐 수 없어요. 1년 내내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이 5월이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을 떠올리는 좋은 기간이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선하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이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어디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라는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지금 이때에, 이 시대 2020년, 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과연 이것이 과연 와 닿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가족들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뉴스를 보면 화목한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나뉘고 서로 정죄하고, 드라마만 봐도 정상적인 가족이 안 나와요. 게다가 사랑하는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각자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나 하나만 잘 살아도 괜찮다, 서로 멱살 잡으면 안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소위 옛날에 이렇게 살면 다 콩가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서로 깨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건 이건 뭐 문제도 아니고 이건 너무 당연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 각자 잘 지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일까? 각자가 먹고 살기에만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지체됨,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바로 더욱 이런 시기에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 더욱 붙잡아야 된다. 서로 흩어지고 나뉘고 서로 따로따로 마치 알갱이처럼 서로 있는 곳에서 그냥 잘 버텨주는 것, 생존해주는 것만도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의 초대 교회는요, 오늘날 코로나의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라고 부를 만한 건물도 없었고요, 교회라고 부를 만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 한 명이 겨우겨우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워졌다. 너희는 각각의 신앙으로 혼자 버티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가까워졌다. 누구였는데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전에는 멀리 있어서 서로 간에
하나됨도 없었고 지체됨도 없었고 서로 그냥 나 하나만 어찌어찌 버티며 신앙으로 살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대요. 왜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스크 쓰고 다 얼굴 표정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과연 뭐냐, 그분의 피 흘림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나의 죄 사함만 생각해요.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매우 집단적인 사건이고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룩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묵상하면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굳이 나 하나의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친지와 내 이웃과 우리 교회와 모든 이들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어쩌다 나 하나만 운 좋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나 하나만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모든 이들의 심령에 강한 인침이 되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가? 바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율법으로라도 이걸 지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더 멀어지게 했어요. 더 불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였고, 이것은 또한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함께 치유받은 우리 서로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도 모두 죄인의 그룹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과연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반쪽 사랑은 반쪽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반쪽 사랑은 없는 거예요. 반쪽 믿음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웃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나 더하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너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가? 왜 너희끼리는 사랑하면서 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무시한다고 손가락질 받은 적은 역사상 없어요. 왜 너희 하나님 제대로 안 믿냐?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왜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가정은 지켜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히 위하면서
너희들의 직장과 너희들의 사업장은 그렇게 버려두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함께 구원받은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하나됨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강화도가 참 믿음이 좋거든요. 거기 감리교가 초기에 들어가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홍의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강화도에 홍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유명한 곳인가? 성지순례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갑니다. 강화도로. 이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러 갑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강화도 홍의교회라는 곳에 1890년대에 믿음이 들어가는데 누구냐면 바로 훈장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딱 하나, 강화도에 하나 있던 교회에 가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0명의 교인들이 이분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그냥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합시다라고 뭘 했냐면 모두 함께 동시에 계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름을 바꾼다, 이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너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베네딕토, 베로니카, 프란체스카 등등의 그러한 외국 이름을 세례명으로 주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외국 이름으로 세례명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럼 어떻게 했는가? 모세나 베드로나 다윗 등 성경 인물 이름으로 개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적어도 이 박능일 훈장님과 이 60명의 교인들은 적어도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천주교와 같이 외국 이름 쓰지 않았고요, 성경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지었을까? 어떻게 이름을 개명했을까? 바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새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일자를 돌림자로 택한 거예요.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름의 제일 끝자를 일자로 통일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간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능력 능, 믿을 신, 공경 경, 받들 봉, 순수할 순, 하늘 천, 빛 광, 성경에 나오는 가치 있는 단어들을 정해서 중간 단어를 정하고 제비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은 게 훈장님이 뭘 뽑은 거예요? 능할 능자를 뽑아서 박능일 훈장님이 되신 거예요. 예, 여기서 또 김경일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분도 경찰 뽑은 거죠. 그래서 경일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돌림자를 쓰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다 무슨 일이 되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부자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자간에. 숙질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조카와 삼촌 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서열, 학렬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부자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썼어요. 일자를. 그러니까 권신일 씨의 아들 이름이 권종일이 된 거고 정천일의 아들은 정서일이 되었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에요. 김봉일, 네, 우리 교회에 김봉일 집사님 계신데 김봉일 집사님 아들 이름이 김환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당시에 조선시대에 부모 자식 간에 같은 돌림자를 쓴다?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 서열을 엄격히 따지던 그런 유교가 뿌리 깊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의 학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린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돌림자를 쓰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한날 한시에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외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뿌리 깊은 유교 문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한 마을 60명의 이름을 개명했는데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일자를 통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 역사 가운데 종순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종순일. 이분은 순자를 뽑았겠죠. 자, 순종함으로 하나 되자. 그런데 이분이 뽑아놓고, 자, 나는 그냥 어쩌다 뽑았으니 순자를 뽑았어가 아니었어요.
뽑은 대로 살자. 나는 순수하게 살자. 순종하며 살겠다. 이름대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자 출신의 부자거든요. 굉장히 부자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종순일 씨에게 빚 안 진 분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청산해 줬는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야 이놈아 빚 갚아라 했던 바로 그 못된 종의 비유를 듣고 이게 나구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 내 죄를 차해 주셨는데 나는 겨우 얼마 안 되는 푼돈을 내놓으라고 이웃들을 내가 압제했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오후예배 끝나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빚진 문서 가지고 오라고.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 문서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없던 빚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수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시대인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던 시대에 오히려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격적이었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을 이분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했냐. 이 종순일 씨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린 그냥 읽잖아요. 아유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아내와 함께 그날의 보찜을 지고 어디를 갔는가. 길상면이라고 하는 강화도 남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길상면으로 이분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두 분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섬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섬들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종순일 목사님이 주문도에 있는 진촌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종순일 씨 이름이 희한하잖아요. 그 60명의 일자로 돌림자 바꾼 분 중에 한 분인데 들어보니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분이 자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단다. 이분이 그 빚문서를 다 불태워버렸단다. 이야기를 교인들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란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다 같이 그 운동에 동참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빚을 탕감해주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주문도라고 하는 교회도 하나도 없던 교인도 한 명도 없던 이 섬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다 빚을 탕감해주고 서로가 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자 그 섬 자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복음의 복자도 모르던 그 섬 주민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너무너무 감동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섬에 181호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81개의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4가정이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34가정이. 즉 70% 80%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주문도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가보면 이 주문도가 독특한 동네입니다. 섬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술집이 없고요. 다방이 없는 술집과 다방이 없는 유흥을 누리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께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가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주문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종순일이라고 하는 내가 이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순수함으로 순전히 순종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이 모든 한 섬을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개명합시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 저는 홍융일이 되겠습니다. 예, 융자는 높다는 뜻이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홍융일이 되겠고 여러분은 이제 다 뭐 전영일 씨, 예, 권순일 씨, 뭐 다 이름 이게 임종일 씨 다 바꿔가지고 예, 손주일 목사님 다 뭐 이슬일 목사님 다 바꾸라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아마 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이게 지금도 쉽지 않은데 지금은 개명 신청하면 다 법정에서 받아주지만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조상님이 지어준 이름을 어디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마치 이름을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만날 줄 아는 그런 교인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함께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하나님의 감격의 천사로 바라보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교회가 은혜로 가득 차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뭐 부흥회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뭔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듯이, 이 당시 강화도가 1890년도, 1900년도 모두가 이름을 개명하고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났다고 선언했듯이,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의 삶의 새로워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내 믿음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어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역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하구를, 괴정동을,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교인 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교회,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부를 듯 일어나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민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교회,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서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각각의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점점점 가까워져 하나가 되는, 함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서로의 이름을 한 일자로 계명하고 서로가 성경의 가치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그 한국교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민교회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그동안 묵었던 것을 탕감하여 주고 서로 더욱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온유가 첫 경계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숙, 권순호 집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김진술 집사님 감사헌금, 김효찬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감사헌금, 홍현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감사헌금, 이창호, 김미선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어머님 장례식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강 김미리 집사님,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선민 청년 감사합니다. 김창훈 정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이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김재룡 김도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 자비 금융 감사합니다. 최용승 신인경 집사님 감사헌금,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가정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태길 강명래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신 사랑 매일매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저희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각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지금 회복되었는데 유치부 예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승의 주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 유치부 아이들이 저희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분홍 목사님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도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난주 여러분 주셨던 선생님들의 감사의 표현을 잘 받으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소년부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반별 모임 모습인데요. 선생님들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 영혼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의 수고를 또 감사드리고, 청년부가 또 저희 방을 방문해서 귀하게 준비한 선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 제 얼굴이 들어간 케이크도 만들어 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 매년 스승의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수 목사님께도 저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한 장 시즌 2가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예, 제가 화, 수, 금, 토 그렇게 새벽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새롭게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말씀으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총회교육부 여름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청년부 줌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0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24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거리두기가 부산 지역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0%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1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앉았는데 다음 주부터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앞에 좀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좀 나오셔서 150명까지 되니까 더 많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부 예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번만 합니다. 지금은 인원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11시, 1시 두 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30% 가능해지니까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영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댁 장녀 김은혜 양과 또 박영훈 군의 결혼식이 이번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결혼 예배 진짜 오랜만인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1.5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 부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선남 선녀 귀한 분들 결혼식에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 가정 예배 순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의진이 명언이네 가정입니다. 네, 토끼 모양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리네요.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 여전히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서윤네 가정도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저 뒤에 와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허대연, 신은주 여러분 이 두 집사 가정이 현우, 은우 쌍둥이를 낳았어요. 예.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겠죠. 예, 어서 빨리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바랍니다. 또 유시훈, 박찬미 이 두 분도 아이들 이제 하리가 전에 이제 태어났었고 하준이가 최근에 태어났는데 아직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자. 그래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예, 하준이가 새롭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고맙습니다. 또 다운이네 가정입니다. 다운이 복귀하면서 아빠랑 찍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윤민 우리 1, 2, 3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연이 담비 조인의 가정인데요. 정말 어른 같아요 이제는 그죠? 네, 집안의 어른입니다. 조이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민환 삼형제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의 가정도 아빠와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월의 진서 채안의 가정도 함께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최감열 융자 권사님 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행복한 예배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성원이 꾸준히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재한의 가정입니다. 재아가 아주 예쁜 모습으로 고맙습니다. 네, 많은 가정에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례를 치르고 오신 가정 소개합니다. 장희 권사님 그리고 곽건영 청년 잠깐 일어나 주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장례를 목포에서 치르고 왔는데 코로나라 저희들 가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예식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희 권사님 그리고 건영이 이번에 우리 시모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허전함과 황망함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 되시고 항상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셔서 드시는 것은 집에 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대한 청년들이 요즘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은택이 오늘 2부에 참석했습니다. 은택이 잠깐 일어나 줄래요? 네, 저 2층에 끝에 있는데 은택이가 요즘 다 그렇지만 휴가를 못 나와서 그걸 모아서 제대를 조금 일찍 했어요. 네, 우리 은택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은택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임종선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늘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안전하게 제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회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앞으로 꿈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잘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랑받는 복이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면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 되는 지체됨의 감사함을 주께 돌리며 이제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